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시 칠극이라는 책을 읽고 함께 나누고 보면서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탐욕에 관한 주제를 나눌 건데요. 사실 이 칠극이라는 책의 내용이 죄의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그 해당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죄에 대한 생각만 하면 자칫 좀 무겁고 우울해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탐욕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행위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구제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의 말씀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같이 붙어있는 지체로서 한 몸에 한 사람에게 속한 오른손과 왼손 얘기일 텐데 그렇게 가까운 같은 역할을 하는 손조차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해라. 그러니까 드러내고 알리고 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의로운 행동을 하되 드러내지 말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안 하면요, 드러내서 하면요, 이미 그 영광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남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말고 의식하지도 말고 잊어버려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 돕고 베풀고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스스로도 다 잊어버려라. 왜요? 당연한 것이니까. 이건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잊어버려라. 의식하지도 마라.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겸손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말없이 베풀고 나누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오른손으로 일을 해놓고 왼손으로 그 결과를 거두려고 하지 마라. 루터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달아놓은 그런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터키의 격언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선을 행하고는 그것을 바다에 던지라. 고기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리라. 이런 얘기를 터키 사람들이 지혜롭게도 한다고 하죠. 자, 탐욕에 대한 주제인데 오늘은 다행히도
그 탐욕과 욕심,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씨를 내 마음에서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나누려고 합니다. 탐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 욕심은 탐욕에 비해서는 정도가 조금 낮고 갖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근데 그게 커지고 심해지면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게 탐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욕심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빠지게 되면요. 이게 과한데 누가 봐도 과한데 스스로는 과한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탐욕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정상인 상태가 아니고요.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상태도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탐욕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독이다. 인생을 파먹는 벌레다.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에 잡혔다면 떨쳐 버려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오른손이 뭐 했는데요? 구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죠. 구제한다는 건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따를 때에 이것을 행할 때에 탐욕이라는 괴물에게서 노임받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탐욕이 나를 다시는 붙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백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탐욕은요, 만족이 없는 괴물과 같습니다. 칠극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는데 욕심은 그 한계가 없어서 욕심에 따라서 더 많이 가지면 욕심은 더 커져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욕심이라는 건 한계가 없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한계가 없는 것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서는 절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탐욕스럽게 살아가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궁핍한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함이 없는 괴물, 이 탐욕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채우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반대로 비우는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탐욕과 인색함의 해결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베푼다는 건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는 거죠. 물론 이 베푸는 것을 해야 한다고 배웠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한다면 이 탐욕을 우리에게서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탐욕도 버리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줘서 손해만 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꽝이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탐욕에 매여서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 탐욕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부자가 될 것 같지요. 근데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버립니다.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탐욕에 빠져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면 부자가 된다. 공식이 그렇게 성립되는 게 아니라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는데요.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꿔봅니다. 나누는 것,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면 그 기쁜 마음은 받을 때 기쁨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이 느낌이 뭔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여러분 다 느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받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즐거움보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에 이 기쁨의 재미를 느끼면 더 가지는데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 행복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나면 다시 탐욕에 사로잡히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삭개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내용만 생각해 볼게요. 삭개오는 그 키가 작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그의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 모자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존감일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탐욕에 사로잡혔지요. 부족한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에 탐욕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느냐? 그 사람의 직책이 뭐라고 소개하죠? 세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은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는 것도 아마도 많은 부분이 욕망에 의해서 재산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삭개오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세리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과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의 삶의 결핍, 부족함이 얼마나 컸고 그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엔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그 이룬 것들, 그 성취들, 그 재산들에서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결단하고서 일어나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따라왔던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탐욕, 그것이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아멘. 삭개오가 평생을 노력하면서 모아왔던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그것으로 그가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것이 있고요. 사람마다 그것 때문에 갈급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칫하면 인생을 망가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탐욕과 그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채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얘기 중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다들 아실 건데 아마 진짜 부자, 존경할 만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300년 이상을 부자로 살아왔는데 그냥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자로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조상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마침내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 최씨 가문은 조선 시대에 큰 흉년이 들자 집 앞에 큰 솥을 내어 걸고 죽을 끓여서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나누어 주고 흉년이 들 때마다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가문의 가훈을 만들었는데 그게 내용이 좀 유명한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가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냥 사방 백리 그러면 그냥 멀리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100리면 40km잖아요. 4km가 10리니까. 그런데 사방 100리니까 이 넓이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쪽 저쪽으로 40km. 그러니까 80km죠. 80km 곱하기 80km는 88 얼마입니까? 또 계산해서 6,400 제곱킬로미터인가요? 예. 그 정도 되는 아마도 제가 잘은 몰라도 조그마한 한 도시 정도 규모가 되지 않나 뭐 작게 잡아도 한 촌락 정도가 되지 않나 크게 잡으면 발길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경계 안쪽을 다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 안에서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재산을 나누어 줘라. 이런 가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최부잣집에 6개의 가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보고 싶네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과거 시험이요. 과거 시험은 보는데 진사 이상은 가지 마라. 진사가 뭐냐면요. 과거 시험을 더 봐서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자격 시험 같은 거죠. 그 벼슬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관직에 나간 게 아니니까. 근데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불렀죠. 뭐 황진사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무슨 얘기죠? 공부는 하는데 관직에 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권력에 욕심 갖지 말고 권력에 휘둘리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이거 정말 이상하죠? 만석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재물에 욕심내서 재물에 매달리고 끝없이 재산을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부자들은 불황이 닥치거나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어려워도 부자들은 그때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요. 근데 그런 때에 재산을 늘리지 말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의 불행 중에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겠죠. 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내 집을 찾은 손님은 대접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요.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결혼을 해서 오면 시집 온 후에 3년간은 무명 옷을 입게 해라. 좋은 천으로 된 옷이 아니라 싼 천으로 된 옷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집안의 갑궁을 잇기 위해서 검소한 생활을 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던 집안인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도 했을 것이지만 정직하게 300년 이상 큰 부자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나눔을 통해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나누는데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내가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나눠야 되겠다. 필요한 사람들 다 오세요. 아무나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누는 것이 그냥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마음 쓰고 세심하게 배려하며 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함부로 그냥 막 나누면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나눔을 통해서 탐욕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깊게 써서 잘 나눠야 된다. 주의할 점을 저는 4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2가지는 7급 책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추가해 본 거예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억지로 베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아깝지만 베푸는 것을 통해서 더 큰 덕을 얻고 싶은, 다시 말해서 그것도 욕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보다 그것보다 더 크고 높은 그 고차원의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다. 억지로 베풀고 나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베풀면 덕을 얻는다 하니 베풀고 나면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죠.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해요. 그리고 재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손해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거든 베풀고 나누는 것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되고요. 마음에서 우러나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때 기쁜 만큼 나누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계와 제한이 점점 더 커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하는 것을 더디 주지 말라.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 주긴 줄 건데 너가 필요한 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고 싶을 때 줄 거야. 내가 주는 건데 내 마음대로 정하지. 좀만 기다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풀고 도와줄 때에 필요한 때에 최대한 빨리 주어야 한다. 필요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애탈까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기다리게 만드는 것보다 거절하는 게 낫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추가한 거라고 했죠. 세 번째, 베풀 때는 예의와 정성을 다해라. 마음을 깊이 쏟아서 받는 이가 불편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게 예의와 정성을 다해서 베풀어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능력 이상 베푸는 것은 삼가해라. 자기가 베풀고 나누고 나서 감당이 안 되면 그러면 후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자기 능력껏 베푸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의 주제는요, 탐욕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는 괴물인데 죄를 짓게 만들 것인데 그 탐욕을 벗어나고 털어버리는 방법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남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사람에게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을 여러분들 모두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